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 간직하게 하심에 감사하오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립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마지막 때 제사와 예물을 금할 날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지켜 주시옵시고 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어서 옥토가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저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일들과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고 감사하며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순과 부조리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하시어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덮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하온 성명교회를 세워주셔서오니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마다 강성하며 처음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이 백성이 고통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경제와 정사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힘입어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이 나라 경제가 좋지 않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어느 한 가지 안정된 것이 없어 세상을 믿고는 살아갈 수 없지만은 오직 주님 한 분 믿고 살아갑니다. 바람이 불긴 하지만은 잎사귀가 흔들리고 가지가 흔들리나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은 결단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이 가운데서도 예물 드리고 많은 수입이든 적은 수입이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아버지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고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들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살떡에 살이 다하지 않고 기름떡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며 전대에 돈이 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권찰에 차량 운행을 재개합니다. 근데 주일 낮 예배는 3부로 하는 동안에는 차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오늘 광고에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근래 와서 또 상황이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좀 그런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게 좀 그래서 세상 법에 촉을 받는 게 아니고 목요일 날 결정이 돼야 이게 오늘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한 주간 더 연기해서 다음 주일에 광고하고 다음 주일에 오늘 같이 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로 하고 찬양대가 하고 식사만 빼고 모든 게 오후 예배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또 다음 주는 다음 주에 광고대로 하고, 저희들 아침에 8시부터 1부 예배 드리고 지금 9시 반에 드리고 또 11시 20분에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왔다가 갔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침에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벽 기도실에도 입구에 이 발열 체크기를 갖다 놨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저 체크만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이름을 안 써도 그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외부인들은 영상에만 찍혀 가도 이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요람을 한 부씩 받아가시고, 원래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결정된 게 없고 또 기도 순서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대로 순서대로 무조건 멈추면 또 멈췄다가 돌아가면 돌아갔다가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씩 받아가시고, 요람의 주소를 뺀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가족들 이름은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 수첩을 외부에는 이것도 우리 전체의 개인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또 빌려주거나 줄 수도 없고, 또 낯선 사람이 아무개 전화적 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무실에서는 마음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잘 안 가르쳐 줘요. 그것도 개인정보인데 그분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전화가 왔던데 전화번호 가르쳐 줘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르쳐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고 요람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보 제본이 필요하신 분이나 또 필사하신 분들 제본해 드립니다. 오늘까지 내야 돼요. 오늘까지. 그리고 방역협조는 계속해서 잘 하시고 계시고, 가능하면 건물 내 예배당에서는 악수 대신에 목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람 손을 많이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을 만지기를, 내가 손을 내밀면 어쩔 수 없이 악수를 해야 되지만은 만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나가면 또 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아예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 당분간 좀 그렇게 나는 하고 싶지만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목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방역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28구에게 장준혁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21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13구에게 김순선 집사님 모친께서 3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역시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선교 편지는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하지만은 평생을 설교를 해왔는데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괜히 긴장이 되고, 자칫하면은 한번 잠을 설치면은 완전히 밤새도록 못 자는, 그만큼 긴장이 돼요. 그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수업을 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힘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스데반은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는 초대교회 시절이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정치적으로 또 문화 전부를 다 초월해서 해야 하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스데반이 직접 듣고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스데반에게 최후의 설교죠.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도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데반의 양심의 울림 때문이에요. 양심의 울림이 있는 이상은 죽는 줄 알면서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그렇게 힘이 셉니다. 스데반은 말씀으로 그들이 지은 죄를 전곡으로 찔렀어요. 오늘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중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더니 예수님 의인이 오리라고 했던 그 의인이 오리라고 했다는 그 말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구나. 교만하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고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들릴수록 기분이 나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복음이 양심에 찔리면은요, 절대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마음에 찔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양심이 같으냐? 같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복음 자체가 정죄하는 게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데 너 예수 안 믿고 성령 받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천당 못 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 말 자체가 이미 정죄가 돼버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에 달고 입에 달고 마음에 달아. 거듭났으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복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복음이 귀에 거슬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범법자 앞에서 법을 말하면 당연히 정죄하는 게 되고 말죠. 받는 사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요.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는데 경찰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 내시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더라.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합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양심에 울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전합니다. 52절부터 다시 읽어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결국 예수님까지 죽인 살인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믿음의 담력이 없이는 감히 그 공회 앞에서 공회를 향하여 정죄할 수가 없고 정복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어디에 찔렸다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의 마음을 찌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지요. 그런데 양심의 찔림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회개할 건데 이게 마음이 찔려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 양심에 찔리면 고개를 숙이게 돼요. 마음에 찔리면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양심에 찔려버리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찔리면은 이것 봐라 그러고 분노하게 돼, 분노를 일으키게 돼 있어. 그리고 양심에 찔리면 회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찔렸으니까 분노를 일으켜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 왜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찔렸느냐?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찔리게 되어 있고, 거듭난 사람은 양심에 찔리게 되어 있고,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찔려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답이고 공식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해요. 너희 조상들도 죄를 짓고 너희들도 죄를 짓고 막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데 속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는 막을 수가 없어. 도둑놈한테 도둑질했다 그러면 당신아 그만해라 그러는데 속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를 수는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모습을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데 누가 그걸 막습니까? 55절 읽어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무슨 보초 서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실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는 하나고 한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실까?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고 삼위일체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깊고 복잡합니다. 제가 그걸 오늘 신학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예수님 그분이,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돌로 쳐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더 이상은 제가 설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자, 스데반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였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었다. 아니 같은 장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있는데도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스데반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스데반밖에 안 보여. 사람의 말로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일제히 달려들어요. 돌로 치고. 근데 그때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공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는 우리로 치면 국회 의사당 정도 되는, 그러면서 재판도 하고 법도 만들고 오만 가지 다 해요. 그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 주목하여라면 딴 데는 안 보는 거예요.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양심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으로 들을 수 있는데,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괴롭거든. 또 목사님이 나를 정죄하네? 또 목사님이 나를 치네? 이래 들리는 거예요. 아니, 칠 만큼 잘못했으면은,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은 숙이고 회개를 해야지. 그런데 안 치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성령 받았으면은 회개하고 거꾸러지는데, 성령은 받지 못하고 죄는 지었고, 그러면 거기서 찔림을 받아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칭찬을 해도 좋고 책망을 해도 좋고 무슨 말씀이든지 다 귀에 달다고. 다윗은 말씀을 들을수록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입에 단지요. 시편 19장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달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몸에도 내 삶에도 효과가 나타난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되면 골수가 생성이 되고, 골수가 생성이 되면 건강하게 되고, 이게 신유의 역사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병을 고쳐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골수가 말라봐.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피를 말리는 거죠. 피가 왜 마릅니까? 골수에서 생성이 안 되니까 마르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해도 논문, 의학 박사 논문을 거리에요. 나는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준거 기준이잖아요. 스치고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도 스치고 가서는 안 될 말들이죠.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움이 되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가 생성되고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전하면 정죄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친 줄 알았지만은 스데반을 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친 거고, 스데반을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 영안이 어두우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이거 하나만 없애면 되는 줄 알지만은 스데반을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예수 나를 미워하는 거다. 뿐만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까지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움받아,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미움받으러 태어난 사람이지, 예? 사랑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태어났고 세상에는 미움받으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대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줄을 몰라.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칼디아이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양심에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지 왜 이를 갑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아 아프니까 이를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럼 왜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느냐?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귀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양심은 마비돼 버렸고, 그러니까 마음에 받을 수밖에 없어. 얄팍한 마음에 받으니까 찔리고, 찔리니까 분노가 치밀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려 칼데아이스라고 그랬어. 근데 왜 제가 이 헬라어를 굳이 갖다 댔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마음과 양심을 구분해서 쓰더라고. 때로는 하나로 쓸 때가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이 구분을 해서 써요. 마음이 양심인 줄 알았는데 양심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확실하게 보고 구분을 한 거예요. 자,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지정의가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루어서 결의함으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마음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분이 좋고 나쁘고 감성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분위기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편성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흥분이 되고 안 좋은 것도 쉽게 흥분이 되어 버려요. 이 옳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은 어디에 흔들리느냐? 상황과 분위기에 기분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있어야 되고 감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게 균형 잡힌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빠지고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균형을 잃게 되면은 감성에 치우치게 되고 감성에 치우치면은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옳은 일이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 기분이 틀리면은 기분 나쁘면 이거는 막 흥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양심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은 분위기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양심은 절대로 분위기에는 안 흔들려요. 내가 말이야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거기 흥분을 해가지고 막 죄를 지어도 그 깊은 속에 있는 양심은요, 양심을 따라 살면 절대로 사람이 안 흔들립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마음을 따라 살거든.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덕이 심한 거예요. 변덕이 심하다 보니까 옳은 인생을 살기가 어려워요. 자꾸 삶 자체도 흔들리는 거예요. 양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합니다. 거기 흔들리거나 휩싸이지는 않아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가 되면은 절대로 분열이 안 돼요. 왜? 양심은 하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하나라. 같을 수밖에 없어. 죄의 기준도 분명히. 그런데 기분을 따라 사는 사람은 쉽게 하나로 뭉쳐지기도 쉽고 분열되기도 쉽고 기분 나쁘면 다 헤어져 버리고 또 기분 좋으면 또 모이고.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양심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그 어떤 분위기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 봐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헬라 언어에는 보면 양심과 마음을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같은 문장이지만 수네이데시라는 말은 양심이에요. 수네이데시 양심, 칼데아이스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과 양심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lying이라 하고 넘어갑니다. 굳이 샤트라는 낱말을 쓰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서는 내가 내 양심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헬라어 성경을 들이대느냐면 뭐 문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증거가 있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성경 원어를 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내가 내 양심을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절대로 성령 받지 않고는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알아도 내 마음을 진단은 못해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음으로 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양심으로 내 마음을 보니까 좋고 싫고를 떠나가지고 옳고 그름이 보입니다. 마음으로 보면은 좋고 싫고가 보여요. 그런데 양심으로 내 마음을 보면은 옳고 그름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장 목사? 너 네 지금 기분은 나쁜 거 알아. 그런데 사실 네가 원망이 많다는 거 너 알아?
너는 계속 원망하면서 네가 원망이 많은 줄을 모르더라. 이걸 누가 진단해냈냐? 양심이 진단합니다. 네 마음에는 불평이 많더라. 나는 불평을 하면서 불평이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양심이 나를 향하여서 너 불평이 많더라. 나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모르고 하기는 하는데 모르고 있는데 양심이 나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내 마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내 마음 속에서 양심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진단하는데 내가 누구를 향하여 어디에 분을 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분을 품겠어요? 내 양심이 나를 향하여 찌르는데 그 찔렸다고 내가 뭐 가슴을 치겠어? 뭐 양심을 때려지기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마음을 따라 살면 사람이 자꾸 분노가 쌓입니다. 분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따라 살면 분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도 분노가 있네. 내가 남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양심이 나를 진단해가 찌르니까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양심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은 마음에 들립니까? 양심에 들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양심에 들릴 거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들리니 마음이 상해. 목사님이 왜 누가 내가 지은 죄를 일러줬는갑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치네. 참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나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참 건방지다. 아니 1000명을 두고 왜 내가 자기 한 사람을 앉혀놓고 연구를 하고 자기 한 사람한테 내가 설교를 할까? 자기가 뭐 전부인가? 목사님이 탁 나를 탁 칠 때에 성가대 대원들이 전부 자기를 쳐다보더라. 이건 너를 향하여 하는 말이더라. 야, 아주 삼류소설을 써요. 목사님이 그 말을 할 때 전부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너를 향하여 하는 말이라고. 꾸며도 어떻게 그렇게 꾸밉니까?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집사님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집사님이 그 해당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회개하고 걸림이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가 또 말을 참 하기 어려워요. 또 빌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찔러가지고 양심이 찔리면 고개를 숙이고 회개를 하고 그럼 회개하고 나면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가슴이 시원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칠까 말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8장 9절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가 돌로 치자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는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에는 가책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마음에는 사실 가책을 느끼기보다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으면, 가책이 느껴지면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고,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 그거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돌로 죽이자고 난리를 치던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양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칠 수가 없어요. 지도 지 죄를 생각하니까 가책이 느껴지거든. 지 속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어. 이와 같은 죄는 안 지었지만 나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돌로 쳐? 다 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스데반은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마음에 찔리니까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돌로 쳐 죽여야 될 상황에 양심의 찔림을 받으니까 가책을 느껴서 돌로 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갔어. 로마서 2장 15절 읽어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세요. 양심은 수네이데세이오스라 그랬어. 수네이데세이오스. 그 다음 마음은 칼데아이스. 분명히 한 성경 안에 양심이 있고 마음으로 구분합니다. 양심은요,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마음은 변하지만은 양심의 소리는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는 흔들려도 둥치는 그 속에 있는 힘줄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는 안 흔들려요. 뿌리채 흔들려 보면 넘어지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삶이 흔들리질 않는다고. 후회할 일이 없어요. 일이 못돼도 내가 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를 안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판단하고 감정에 휩싸이고 분위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감정으로 대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일이든 사람이든 간에. 근데 막상 대하면은 양심이 나를 다스려. 성령 받은 사람은 양심이 내 마음을 다스려 준다고. 그러니까 감정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25살 때 전도사가 됐는데 아직 사실은 이름이 전도사지 청년이잖아요. 어떤 데는 막 좁혀 부르고 싶어 그냥. 애들 말도 안 듣고 어른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 막상 사람을 대하면은 그 감정은 사라지고 근데 이까지 차고 올라와. 그게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막 차고 올라오는데 내 입에서는 말이 바뀌어서 나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소리가 나와. 만날 때 내 땡치긴데 내 집하고 불라고 만났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여기서 번역이 돼가 나오더라고. 사실 기도는 그때 제일 많이 했어요. 거의 조암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초강목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거들랑 이 나쁜 성격, 나쁜 성질 다 고쳐줘야지 이대로는 못합니다. 하여튼 성령이 나를 다스려주지 않고 나는 이대로 내 성질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거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되지. 계속 여기까지 올라다가 참아보러 올라다가 참아보러 이게 사실은 신체에 영향을 미쳐요. 화합병입니다. 계속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한숨을 쉬거든요. 그게 40년간 쌓인 거예요. 그렇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는 양심을 쫓아 살았거든. 마음을 쫓아 감정에 치우쳐서 산 적은 물론 있겠지. 그러나 감정에 흔들려서 살았으면 산 만큼 후회할 일이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분위기에 휩싸이거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가 총회 일을 할 때도 분위기가 글로 끌고 가는데 내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야. 못 따라가.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그 분위기에 휩싸였던 사람 다 똥통에 다 빠졌어요. 아무리 사람이 조직이라 하면 이상한데 어떤 이 그룹에서 아니라고 빠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덕질하러 가자고 다 인원이 됐는데 난 내 양심에 못하겠어. 이 말은 그럼 너희는 다 도둑놈이다. 남을 정죄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양심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어떤 그룹이라는 것을 지워버리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그 말이 옳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 아니에요. 양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니까. 양심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온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의 입에서는 정죄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불러서 네가 가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네가 말을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온 사람이고 나는 말재주도 없고 나는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도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1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의 입을 주관하는 것은 내다. 너는 가기만 해라. 그렇게 말 주변이 없다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보내지만은 아론은 지도자는 아니다. 지도자는 네가 지도자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뇌물을 받고 모압의 발락 왕에게 뇌물을 받고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돈 주고 사가 와가지고 선지자인 네가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를 해버리면 저가 저주를 받을 건데, 근데 선지자가 할락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스라엘 선지자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저주하는 일을 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이고. 그런데도 발락이 꼬시니까 발람 선지자가 결국 뇌물을 받고 갔어요, 저주하러. 이게 마음으로 간 거지. 분위기가 그렇게 몰고 가니까 마음으로 그걸로 갔어요. 가서 저주할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저주를 선포하는 순간에 그게 번역이 뭐가 돼버렸어요?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축복이 돼버렸다고. 민수기 23장 11절 읽어봐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더니. 어떻게 돈 주고 데리고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축복을 해버리면 어쩌잔 말이요? 어?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 좀 체면은 없잖아요. 돈 받아먹고 저주하러 왔다가 내 입으로 그냥 축복을 하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에서 울리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입에서는 저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체험 속에 살아야 돼요. 사우로 갔다가 화해하고 돌아오고, 기분으로 같으면 그냥 막 오만하지 막 독서를 품고 욕을 품고 그냥 그러고 싶지만은 나올 때는 번역이 돼가지고 저주하러 갔다가 축복이 나오고 취업학으로 갔다가 화해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죽었다 깨도 마음으로 왔다 갔다가 껍데기만 그러니까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휩쓸리고, 바로 산 게 뭐 있느냐? 예수 믿고 바로 산 게 뭐 있느냐? 왜 예수 믿고 바로 못 살았느냐? 마음이 흔들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바로 못 산 거예요. 마음의 소리는 상처를 주지만은 양심의 소리는 남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편해지고, 양심의 울림 속에 살면은 복을 받고 살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 입으로 좋은 말을 해도, 내 입으로 나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요. 여러분 물 보면 먹어보면 맛을 알잖아요. 수돗물인지. 물은 금강산 물이 좋긴 좋더라. 그걸 내가 어떻게 친구가 한 박스를 줘서 먹었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뭐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 국가대표들이 그걸 먹는다 그래요. 확실히 맛은 좋아. 금강산이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먹어봤어요. 우리가 물 맛을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듯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면은 이게 근원지가 어딘지, 샘 원천이 어딘지를 알아요. 이게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왔구나, 어떻게 정화돼가 왔구나라는 걸 알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쓸 수 없는, 안 쓰던 용어를 쓴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 다 알아요. 어디서 흘러온 말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양심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구분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사람만 상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건지 양심으로 하는 건지, 대부분 보면은요 바울과 같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다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본인들은 모르죠. 말 한마디도 자기가 수정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스쳐 지나가, 자기는 몰라. 목사하다가 원래는 목사칼락했는데 님자로 수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저는 느낌이 있고 판단이 다 있어요. 그 말 한마디 스침 속에서 말은 안 해도 다 느껴지고, 양심의 말인지 희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절로 구분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마음과 양심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읽어봐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에는요 회개를 하는데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래 합니다.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이 말은 모든 죄를 다 지었다는 건데, 근데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 오래됐죠,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조선시대에 죄인들을 잡아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실토하라는 거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실토해라. 근데요, 그거는 양심의 고문이거든요. 네 입으로 실토해라. 이게 양심의 고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강대상에 이 종을 훔치려고 갔는데 기회가 없어 못 훔쳤습니다. 훔치지는 못했지만 훔칠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마음으로 오늘 마음으로 강대상 훔치려고 했는데 못 훔쳤다. 하나님, 그냥 마음으로 도둑질 하려고 하다가 뭐 했다. 이런 정도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며칠 전부터 종을 훔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훔치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걸 입으로 소리 내서 한번 말해보라고. 그게요, 전혀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 방화범한테 애는 오지도 안 하고 부모들이 와서 목사님 세상에
사람 사는 집에 그래 불을 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게 마침 그 방염이 돼서 화재가 더 이상 안 번졌는데, 이걸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툭하면 어디에 불을 놓고 이러니까 성도들한테 말하면 이게 성도들이 전부 다 두려워할 거고, 불안해할 거고, 말은 못해도 엄청 불안했어요. 이게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대여섯 번 정도 되면은 거의 로이로즈에 걸릴 정도예요. 근데 그걸 내가 뭐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수사해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경찰한테 잡아서 넘겨준 거야. 근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뭐 용서를 하고 말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바라기를 당신 입으로 실토를 해봐라. 근데 실토를 못해요. 자식이 한 일도 이 엄마가 실토를 못해요. 근데 자기가 한 일을 내가 컵라면을 사가지고 어디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식혜에서 사가와가지고 어디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 놓고 어떤 마음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걸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해? 못합니다. 그걸 강요하는 거는요, 양심의 고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강요받고 강요하면은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 목사님 제가 나쁜 짓을 미안합니다. 뭔 나쁜 짓을 했나 네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내가 마음 이거 저도 짓고 저도 짓고 그러지 마. 네가 뭔 죄를 지었나? 네 입으로 말해봐. 골방에서 아무도 안 듣는데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소리내서 실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양심도 내가 하기가 내 양심의 울림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그것도 내가 듣기 싫고 내 입으로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겠어요? 예수 바로 믿어야 된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천당 가면 시민권은 있지만은 개털모자를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당 가는 게 다 같아요? 전혀 아니죠. 가서 상급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심선언이라는 건 참 어렵고, 양심선언 하는 사람들 보면 잘하는 걸 하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조목조목이 입으로 양심선언을 안 하더라고. 그 양심선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 앞에 양심선언을 안 해도 돼. 나 신부도 아니고 고해 성사 받을 사람이 아니.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한번 해보라고. 네? 혼자 소리를 내야 된다니까. 소리 내서 한번 해봐. 그게 쉽지 않아. 마음으로는 돼. 마음으로는 오늘 종을 훔치려고 하다 하나님 종을 훔치려고 하다 미안합니다. 입으로 실제로 소리 내서 한번 해보라고. 이런 죄도 저런 죄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찔림을 받으니까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아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양심을 쫓아 살면 분명히 남는 게 있어. 열매가 있어.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어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양심 속에 부끄러워 죽겠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요.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하고 순교까지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전에 마음을 벌써 양심을 먼저 팔아먹어 버렸어요. 양심을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화인을 맞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양심으로 들으면 책망을 들어도 꿀송이 같고, 칭찬을 들어도 꿀송이 같고, 죄의 지적을 받으면 가슴이 회개하고 가슴이 시원케 되고, 마음으로 들으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또 정죄하네?
막 꾸중하네. 이러가 막 분노가 일어나면은 분노가 쌓이게 돼. 돌로 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심에서 나오는 회개는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는 인격의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회개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격의 변화를 못 일으키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고 회개는 한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이 없어. 그 사람이 살면은 양심의 울림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처신을 해야 돼.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처신을 하면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다고.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인데 그건 닮아가야 되잖아요. 뒤 변덕을 떨면은 모세가 보세요.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가 돌비를 메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섬기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송아지를 놔둬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집에 가서 그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송아지가 돼버렸어. 송아지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송아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열받아가 그 돌비를 그냥 내동댕이 쳐 깨부는 거야. 모세도 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 사람도 때려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혈기가 또 나온 거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야. 나는 지금 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니들이 하는 짓은 이게 뭐야? 그러고 막 자기 딴은 옳은 짓을 한다고 의분이 일어난 줄 알았어. 의분. 쓸데없는 분, 도분이 아니라 의분을 일으킨 줄 알고 깼는데 깬 것 자체는 의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그래, 네 잘했다. 네 기분 이해한다. 그게 아니고 다시 만들어. 이제는 돌비를 네가 땅에서 만들어가 들고 올라와. 만들어가 들고 올라오라니까. 모세는 아직 분은 덜 풀렸어. 분은 덜 풀렸는데, 마음의 분은 덜 풀렸는데 양심의 울림, 하나님의 음성, 이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더 분도 덜 풀렸는데 돌비를 만들어가 짊어지고 올라갔어. 양심의 소리가 사람을 움직이는데, 그럼 모세가 그래 새가 빠지기 그래 해가 와놓고는 그냥 마음이 그냥 흥분을 해버리니까 이게 다 파토를 내버린 거예요. 그 후에 양심의 소리가 나오니까 더 힘들어도 그걸 쫓아야 돼요. 바울은요, 변화무쌍한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려고 발부둥을 쳤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후회를 안 하거든. 모세가 왜 온유하다는 소리를 들었냐면은, 모세가 뭐 성격이 온유해가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잖아요. 돌비를 쉽게 분자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신 것은, 그래도 모세는 화가 나도 속 사람은 양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다. 양심의 울림을 듣고 산 사람이니까 온유하다고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누구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죠. 바울이 지금 순교를 앞두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인생 다 살아는 거 내가 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후에 순교의 제물이 된 줄 안다.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심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아니 지가 어떻게 상급이 있을 거라고 지가 말하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 받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믿는 거야.
건방지다 하지 마라. 나 그 약속이야. 약속을 믿고 있는데 왜 나보고 건방지다고 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줄지 안 줄지 네가 어떻게 하냐? 김치국 부터 마시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준다고 했다. 너무 확실하고 확신을 가진 믿음이에요. 왜? 양심을 쫓아 살았거든. 순교를 바로 앞두고 한 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대부분 마음을 쫓아 살다 보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살다 보니까 흔들리고 휩쓸리고 실수하고 그러는데,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내 속에서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줘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누가 뭐라 그래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나빠요. 그러나 삶은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마음이 나쁜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면류관 받아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변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양심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보면은요, 저 사람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람은 양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왜? 양심은 내가 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그대로니까 그거를 쫓아 살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화는 일어나지만은 변할 수는 없어. 사람이 저 변할 때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을 받아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양심을 쫓아 살았는지 내 마음을 쫓아 따라 살았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다 면류관 받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을 쫓아 살지 못하고 마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좌충우돌 부딪히고 충돌을 일으키고,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을 쫓아 양심의 울림을 듣고 변함없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준비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기쁘고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기쁘고 기도하고 널 깨어서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었어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양심의 울림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